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40장 말씀에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이집트의 지하 감옥은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 어두운 곳입니다. 등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난날 꿈과 같았던 아버지의 집에서의 행복한 그 시간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이 사랑을 받는 소중한 아들이었고, 형들이 입어보지 못했던 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이 시기로 강제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 노예로 이 팔려간 이후 겪게 된 힘든 이 노예 생활이 또한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치 언제 밝아올지 모르는 이 새벽을 기다리면서 캄캄한 이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뜻을 기다리는 이 요셉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그런 소망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고난, 이 서퍼링, 이 고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청객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그 장소에서 이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금방 끝나지 않고 또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깊은 이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에 불쑥 찾아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하고 서러운 이 노예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발에 착고가 차이고 손에는 이 쇠고랑을 찬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게 된 요셉은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 관원장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요셉은 그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집트의 왕 이 파라오를 만나게 하는 이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그 가장 깊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줄 특별한 사람들을 그 어둠의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아온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 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해석하는 이 통찰력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절과 3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이 술 맡은 관원장, 칩 컵베어로 있을 때 우리가 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직책이 굉장히 높은 직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왕 가까이서 이 음식이나 이 술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 왕의 이 신임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독살하고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반역하는 무리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 두터운 신임과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비교적 이 적은 이방인들이 왕의 곁에서 이런 자리를 맡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이 페르시아, 이 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왕의 신임을 얻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측근으로 있다가 감옥에 잡혀오게 된 이 두 관원장들을 돌보는 일을 요셉이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우리가 아는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드리머.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볼 때 그는 또한 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 나옵니다. 요셉이 언제 이런 이 꿈을 해석하는 이 기프트, 은사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관원장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이가 본인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 근동사회에서 꿈을 해석하는 일은 일반인이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이 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페르시아에서 이 박사들과 술객들은 모두 지식인이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왕의 측근으로 왕을 보필하는 이들 중에서는 이 다니엘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은 노예였고 지금은 이 죄수로 갇혀 있는 보잘것없는 히브리 이 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그가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이 관원장들의 꿈을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분이심을 이 요셉이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원장들이 꾸게 된 이 모든 꿈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 기프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이 꿈 이야기는 매우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 꿈 이야기에서 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술 맡은 자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그가 다시 복직된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떡 굽는 자의 꿈의 해석은 그가 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꿈대로 요셉이 해석한 그 해석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풀려났고 한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끔찍한 이 결말을 맞이하는 이 떡 맡은 이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도
둘러대지 않고 두려움 없이 진실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불행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이 요셉은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거짓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성품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은 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그가 이 포도주를 맡은 이 관원장 컵베어러이었기 때문에 그가 꾼 꿈에서 이 포도나무는 바로 그의 직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나무에 뻗어 있는 이 가지가 이 세 개의 가지로 뻗어 있는 것을 3일, 즉 날짜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흘 만에 그의 직책이 회복하게 된다는 그 꿈 해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꿈의 해석이 그의 인위적인 상상력이나 그의 이성적인 추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영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가 훗날 풀려나게 되면 다시 왕을 아련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될 건데 자신이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을 왕에게 고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5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3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요셉이 한 말을 그의 부탁을 그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파라오 왕이 꿈을 꾸고 왕이 근심에 잠겼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생각이 나서 그는 왕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와 요셉의 해석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을 보고 자신의 꿈도 말해 주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도 자신의 직책과 관련이 있는 바로 떡 광주리가 나옵니다. 또한 동일한 숫자 이 3이 표현되는 새 광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도 이 숫자를 바로 3일 날짜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들이 왕에게 올릴 음식을 쪼아 먹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꿈이 바로 이 떡 맡은 관원장의 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날로 바로 3일째가 되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 3일째는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3일이라고 해석한 그날이 파라오의 생일날이 생일 기념일이 될 줄은 요셉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특별한 국경일에
대통령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장기 복역자 혹은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감금된 정치범들을 사면해주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 왕은 그의 생일 기념일에 두 제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벌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어두운 감옥에서 보내고 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신념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흔히 우리는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일이 많은 연약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요셉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절망 가운데 그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요셉의 마음에 그 내면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한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런 요셉의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내면의 갈등과 아픔, 그리고 그 마음에 울리는 이 절규의 소리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 억울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며 소리 지르고 울부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침묵은 그가 할 수 있는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에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온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는 몰래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쳐야 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통곡하며 이 눈물을 터뜨렸던 이 요셉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요셉의 감추어진 슬픔은 그가 이제까지 그 힘든 시간을 혼자서 어떻게 견디며 그것을 인내했는지 그의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침묵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요셉의 침묵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의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요셉이 이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인생의 가장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의 삶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5편 17에서 1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은 놀랍게도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이 모든 수모와 이 시련의 시간을 바로 이 요셉이 단련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내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이 이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긴 이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구원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철로 역정의 내용 중에는 이 해석자의 집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욕망과 인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소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소년 중에 한 소년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또 다른 한 소년은 어려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 소년은 바로 이 욕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인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은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앉아 있었고 인내는 조용한 얼굴로 침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모두 아버지가 내년 초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소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욕망이라는 소년은 그 마음이 안달이 나 지금 당장 그 선물을 나에게 달라고 재촉하고 있었고 인내라는 소년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큰 자루를 가지고 와서 이들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소년은 그것을 마음대로 집어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고 즐기며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여전히 인내하고 참으며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이 인내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욕망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소비하고 허비하여서 마지막에는 누더기 옷을 걸치게 됩니다. 해석자는 이 두 소년을 보여주며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욕망은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즐기며 낭비하며 마지막에는 결국 누더기만 남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의 세계를 부정하며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부와 명예, 세상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인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바로 이 내세에 가져다 줄 영광을 바라며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인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 삶을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 이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꿈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단련하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열정적인 인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열정적인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납득이 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인내는 우리의 인간적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 무너뜨리는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열정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여서 욕망을 쫓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열정적인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연단의 시간을 견뎌낸 것이 바로 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바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 안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과 아버지께 고백했던 이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십니까?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이 두 가지의 꿈의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차갑고 습한 이 지하 감옥에서 미치지 않고 침묵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가 도저히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런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감옥과 같은 그 인생의 고난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가로 알려진 이 폴 추립 목사님이 쓴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은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달려 있다는 현실을 깨우쳐 준다. 물리적인 고난은 우리가 초라하고 의존적인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약간의 힘과 통제력마저도 일순간에 앗아가 버린다. 고난이 닥치면 인간의 자율성이 바로 헛된 망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신속하게 드러나게 된다. 폴 추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바로 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 물리적인 아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보는 혹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는 그 안목과 시각을 넓히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삶의 기반, 자기가 지탱해오고 있던 그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믿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의 고집과 이 교만의 껍데기들이 깨어지고 나의 위선이 벗겨지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깨닫게 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운동을 하다가 이 왼쪽 이 다리를 다쳐서 하루 정도 목발을 짚고 집안에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 하루 동안 저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우리 집에서 나의 이 공간은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룻바닥의 문턱과 같은 작은 장애물도 그때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2층은 너무나 멀어 보였고 목발을 처음 짚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뒷동그리기 쉬웠습니다. 걷는 연습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걸을 때 이상한 오른쪽 다리와 이 목발이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목발을 너무 빨리 짚어서 여러 번 앞으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는 이 짧은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이 내 다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바로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의 이 두 다리, 건강한 이 다리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바로 그 하루 동안 저는 목발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오고 있던 이 기반,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헛되고 그리고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하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페리아 고개. 여러분, 이 페리아 고개라는 이 라틴어를 아십니까? 그 뜻은 눈을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아 고개라는 이 말은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될 때 인생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이와 같이 페리아 고개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나와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과 관점이 바뀌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행하고 절망스럽게만 느껴졌던 내 삶이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보던 내 삶을 해석하는,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며 바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삶의 힘든 현실 속에서 열정하는 믿음, 열정으로 참고 인내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